최근 청주 오산교회 전요셉 목사님께서 740km에 달하는 국토 대장정을 떠났다가 22일 만에 그 여정을 마쳤다는 뉴스가 어제 국민일보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듀센근 이영양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3살 배기 딸 전 사랑양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병은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병으로서 팔과 다리 등 온몸의 근육이 퇴행해서 10대가 되면 10세 전후에 보행 능력을 잃고 30세가 되면 사망하는 병입니다. 주로 남성들이 일어나는데 5천만 명 가운데 1명꼴로 여자아이에게 이 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최근 엘레비디스라고 하는 치료제가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약값과 치료비를 모두 합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46억 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46만 명이 1만 원씩 후원하는 기적의 챌린지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5일 부산 기장군을 시작으로 서울 광화문까지 오직 걸어서만 이동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10,000명 정도가 이를 후원했었는데 그 마친 이후에는 13만 7천 명이 그 전사랑이라는 아이를 후원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사랑의 기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한 것을 제가 뉴스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계시는 그 목사님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에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은혜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학생들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많은 신학생들이 대답했던 것은 바로 사랑을 꼽았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인데 교회 안에서 사랑이 부족하다고 신학생들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게 된 것일까? 어느 글에 보니까 그 원인을 피해의식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했습니다. 아주 사랑하다가 받은 상처가 큰 상처가 되고, 내가 누군가를 믿고 얘기했는데 그 믿고 얘기한 것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지게 되었을 때 그 당하는 마음의 상처들, 그런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를 방어적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로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 삶에서 사랑을 선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을 당하고 예수님의 사랑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 속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살리시고 부활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통해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요, 처음으로 오늘 말씀이 등장합니다만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부터 저 촛대, 하나님의 촛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의미로 오늘 보면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의 말씀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좋은 의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지금 말합니다만, 여러분, 원래 이 의미는 오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저 사람들 예수쟁이야, 저 사람들 예수당이야 라고 불리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불리는 이 말 속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때까지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요, 유대교의 한 지류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하지만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제 기독교로서,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로서 독립되어서 사람들이 기독교로 인정하고 그리고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이 말은 스스로 붙인 말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소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으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안성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그들에 흩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일은 저 집사들, 6 집사들이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환난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한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린이들을 구제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해, 예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예수를 위해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그들은 흩어지게 되고 왜 그들은 도망자가 되고 왜 스데반은 순교하게 되는가?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안디옥 교회뿐 아니라 그 집사들이 간 곳마다, 저 사마리아에서도, 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아니 안디옥 교회에도 놀라운 복음의 씨앗을 세상에 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랑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했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 같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더욱 놀라운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열매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열매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과연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믿음의 선택을 통해 그런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집사들은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신앙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신앙과 믿음의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이 아멘이 위대한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에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직장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에 더 도움이 되는 직장을 선택하십니까? 내가 결혼을 하고자 할 때에 나의 배우자의 조건은 좋은 직장의 기준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하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지난번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만 저 영국의 여러분 청교도들이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불모의 땅과 같은 아메리카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그 아메리카로 떠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 신앙을 위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영국 땅은 그 당시에 강력한 영국이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집과 그들의 사는 도시와 그들의 사는 모든 것은 편리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 때문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니 먹을 것도 구하기 어려운 그 아메리카로 떠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에서 맨 처음 거두었던 작물이 뭡니까? 곡식이 옥수수와 감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대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는 바로 첫 번째 발걸음이었고 위대한 미국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을까? 늘 그 자리, 늘 거기일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가 세상의 울타리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라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하는 선택,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는 그 선택을 오늘 우리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는 이거야라고 선택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이 들고요, 낙심하고 좌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안디옥 교회와 같은 축복을 예배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한 가지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 분립개척에서 지금 주품교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우리 이 아름다운 성전과 또 좋은 시설과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많은 교우들,
이곳에서 예배 드리다가 저 개척교회 그곳에 말입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곳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에 나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가슴이 좀 뜨거웠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의 선택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정을 한 이들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2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안성제일교회와 함께 하심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주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꿈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안성제일교회를 통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안성시를 알게 되고 말입니다. 아멘 조금밖에 안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성제일교회를 통해 다른 지역 사람들이 안성시를 알게 되고 말입니다. 다른 모든 교회들이 와보고 싶은 교회, 안성제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소문을 듣고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옆에 있는 믿음의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의 약점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방문하거나 교회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십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교인들이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면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성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일본 오사카 교구 일본인 교회들을 방문한 것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함께 예배하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그곳에 가서 7교회의 목사님들을 만나고 교회 소개를 듣고 또 저희 교회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주일은 나가이 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나가이라는 말이 한문으로는 이 장거, 오래 머문다는 의미입니다. 장거 교회입니다만 일본 나가이 교회, 오래 머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마침 이 교회를 방문했더니 이 교회는 장례가 같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일본 교회는 조금 장례의 문화가 좀 특이했습니다. 교회 성도님이 소천하시면 그 관을 하시자마자 교회 성전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장례 진행이 모든 진행되는 3, 4일 동안 교회 본당에 그 관을 놓습니다. 그리고 관을 여러분 얼굴 쪽에 이렇게 들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들면 그분의 얼굴이 이렇게 보이게 해서 추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많은 일본 목사님들에 통해 소개받은 교회는 평균적으로 30-40명의 성도들이 출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그 나가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금요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인 교회 목사님들 만났을 때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약하다였습니다. 약하다. 제가 거기서 좀 한 여자 목사님을 뵀는데요. 그 목사님이 교회 소개를 다 듣고 나중에 들었더니 좀 특이한 이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었냐면 그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나이가 드셔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남편분도 자녀분도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 여자 목사님만 교회를 예수를 믿고 담임 목사로 그 교회를 섬기시지 가족 중에 아무도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이 나가이 교회에서 예배를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 2시에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자유롭게 찬양과 또 워십 이렇게 찬양을 드리다가 마지막에 서로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다 적었는데요. 그분들의 대체적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해주시라고.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그것을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실 전날 도착했더니 날이 무척 추웠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들어갔는데 호텔도 추웠습니다. 그래서 자고 났더니 감기 기운이 막 드는 거예요. 다음날 예배를 드리는데 몸에 오한도 오고 감기 기운이 막 들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은혜가 된 것은 오후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몸에 병이 다 나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일본 교회는 약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보여야 되는 것은 세상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촛대를 우리 가운데 밝히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은혜 받는 성도요 은혜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말씀으로 양육되고 배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불렸던 중요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에는 3가지의 기치가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가 복음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이면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힘과 칼과 창과 단창을 보고서 엘라 골짜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그것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적인 엘라 골짜기에 갇혀 있는 그것을 여러분 뛰쳐나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나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자 할 때에 나에게 물맷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물맷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이 시험했습니다.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
걸려갔던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의 물맷돌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물맷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물맷돌을, 영적인 물맷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골리앗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창립 122주년을 맞이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민노아 선교사가 꿈을 꾸며 뿌렸던 믿음의 씨앗들이 오늘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아직 이 모든 것이 다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 영적인 안디옥 교회와 같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촛대를 우리 교회 가운데 옮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내가 영적인 안디옥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안디옥 교회가 되고 우리 안성제일교회가 영적인 안디옥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 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